자, 오늘 암송구절과 또 우리 이번 달 이제 11월 첫째 주까지 같이 함께 살펴볼 우리 주제는요, 믿음입니다. 오늘 성경 우리 본문을 몇 장 읽었죠? 11장을 읽었습니다. 11장을 읽으면서 여러분들이 보시는 거, 야, 이분들은 우리가 따라갈 수 있겠나? 나는 안 돼. 뭐 이런 생각. 그런데 내가 따라가고 따라 안 가고 문제가 아닙니다. 믿음이라는 것은요, 나의 선택의 문제가 사실은 아니에요. 물론 하나님께서 내게 딱 믿음 주시면 내가 선택을 하게 돼 있어요. 이건 오늘 주보의 제목이 목숨을 건 믿음의 행보잖아요. 목숨을 걸었던 믿음의 행보란 이 말은 제가 이제 제목을 그렇게 붙여봤는데 뭐냐면 우리가 믿음으로 어떤 길을 걸어가게 되고 선택하게 되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가 있기 때문에 나중에는 알고 보면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와, 저거 미쳤다 이렇게 할 정도로 목숨을 담보로 그 길을 선택하고 걸어가는 거예요. 성경에 그런 인물들이 대부분 실제로 그랬습니다. 그러면 나는 그래서 비교할 때, 야, 어떻게 나는 그만한 믿음도 없고 그만한 실력도 없고 어떻게 하지? 라고 하는 생각들을 하게 돼요. 오늘 성경 인물들을 한번 보시면요, 노아부터 시작해서 아브라함까지, 그 다음에 모세까지 쭉 이어지는 그런 걸음들이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11장 20절을 넘어오면서 모세가 죽은 후에 지도자가 된 여호수아가 나와요. 그래서 여리고성이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되졌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믿음으로 뭐 홍해를 육지까지 건넜다 이야기를 하고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를 돌았다 이 이야기를 합니다. 가나안이 이제 모세가 죽고 난 뒤에 가나안 정복 전쟁과 분배를 위해서 모세의 후계자 지도자 여호수아가 후계자로 섰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호수아의 이름이 나와야 되는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누가 나와요? 여호수아가 안 나오고 라합이 나오는 거예요. 이건 뭐 성경이 잘못됐다, 문제 있다. 우리가 언뜻 지식을 좀 아는 사람들은요, 단번에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왜 성경은 굳이 모세 이야기, 뭐 광야 이야기, 여리고 이야기 하면서 라합을 이야기했을까? 그것도 기생 라합이라고 하는데, 여러분 이 배경을 여러분들 아시죠? 여호수아 2장에 보면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에 2명의 정탐꾼을 딱 보냅니다. 자, 여리고성에 2명의 정탐꾼을 보낸 이유가 뭘까요? 그 이전에는 몇 명의 정탐꾼을 보냈죠? 가데스 바네아에서 12명을 보냈습니다. 각 지파에서 한 명씩 차출해서 나름대로 건장하고 실력 있고 믿음 좋은 사람들을 선택해서 보냈어요.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불신앙적 보고로 말미암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몇 년? 그들이 가나안을 이렇게 탐지하고 돌아온 기간이 40일이, 그 기간을 1일을 1년으로 계산해서 40년을 광야에서 떠돌게 된 거예요. 이런 트라우마가 이 여호수아에게는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성경을 보니까 좀 그런 감이 있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건 기록된 성경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 여호수아가 곰곰이 생각했어요. 그래서 자기가 선택한 자기 지파에서 선택한 제일 믿을 수 있는 사람 한 명을 선택했어요. 그 다음에 같이 함께 믿음의 보고를 한 갈렙 형님한테 추천을 한 명 부탁한 거예요. 그래서 딱 두 명이 여리고성에 정탐을 가게 된 거예요. 실제로 이 모세가 정탐을 보냈을 때 자기하고 그 갈렙의 자기는 사실대로 이야기했을 뿐인데 그렇게 적대적인 어떤 관계들, 불편했던 관계들, 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광야에서 겪었던 수많은 고난들을 생각하면서 이건 아니다. 아주 지혜롭고 믿음 있는 사람. 그래서 적어도 정말 내가 저들에게 뭐 속아도 내가 아무 속았다는 느낌이 들지 않을 만큼 믿을 만한 친구 2명을 선택합니다. 성경에 보면 한 명의 이름은 나와요. 그 여호수아와 같은 지파에 있었던 유다 지파의 살몬이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2명이면 그래도 뭐 좀 덜캐도 도망가기에도 용이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의심받지 않을 그런 어떤 나름대로의 인원을 꾸려서 2명이 들어가게 된 거예요. 그들이 아니나 다를까 선택한 집이 오늘 성경에 등장하는 기생 라합의 집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믿음의 사람들을 이야기하면서 노아, 아브라함, 모세, 적어도 모세 그만큼은 안 돼도 여호수아가 등장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좀 우리의 정서와 생각과는 상식과는 맞지 않는 그런 이 사건이 소개되면서 이 라합이 등장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나름의 수준과 가치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고 계시느냐에 따라서 그 믿음의 사람은 달라지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아니라 듣도 보도 못한 한 여인의 이름이에요. 그 이름은 라합이에요. 그래서 제가 오늘 아침에 우리 방송 담당하는 집사님에게 제목을 바꿔달라 했어요. 제가 말씀을 계속 묵상하면서 내린 결론이, 여러분들이 오늘 왜 목사님이 저런 이야기 자꾸 하실까, 혹시나 여러분들이 잘 기억을 못 하실까 봐서 제가 아예 핵심 주제를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라합 같던 나에게 믿음 주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께서 라합 같은 기생에게도 믿음 주셔서 역사를 이어가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셨다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은 결국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인 거죠. 하나님이 오늘도 믿음 주셔서 오늘을 넘어 내일을 살게 하시는, 그래서 역사를 이어가는 주인공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셨음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을 다시 한 번 더 보시면서 믿음으로 우리 같이 함께 고백하시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1절입니다. 시작.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자, 오늘 주인공은 여러분이 많이 들었던 사람 중에 한 명일 수도 있어요. 라합인데, 근데 이 여인이 좀 직업이 심상찮아요. 이 여인이 히브리서에는 기생이라고 나와 있는데, 믿음으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멸망하지 않았고 구원받았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리고성의 모든 백성은 다 죽었습니다. 멸절입니다. 멸절은 한 명도 남기지 않았습니다. 그 멸망받는 땅에서 유일하게 기생 라합과 그 가족들만 살아났습니다. 공동 번역에 보니까 히브리서 11장 31절에 창녀 라합은 믿음으로 정탐꾼을 자기 편처럼 도와주어 하나님을 거역하는 자들이 당하는 멸망을 같이 당하지 아니했다. 여기에 직업을 아예 창녀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참 좀 이렇게 듣기에도 좀 거북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라합은 말 그대로 몸을 파는 여인이었어요. 히브리어 원어에도 가늠하다, 매춘하다는 뜻을 지닌 이 자나라는 단어에서 창녀, 기생이란 말이 나왔습니다. 여러분, 몸을 파는 여인의 생활이 어떠한지 여러분 감히 짐작이 되십니까? 말 그대로 생활고가 너무 힘들어서 어쩔 수 없이 몸을 파는 창녀가 된 거죠. 그 삶으로 자신을 지탱하기도 힘들었을 텐데 가족들까지의 생계를 책임져야 하는 지경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사는 삶이 얼마나 고되고 힘들었을까요? 그리고 미래가 보장되지 않습니다. 이 고된 삶에 얼마나 암담한 자기의 처지를 비관했겠습니까? 어디에 내일을 생각할 만한 여유가 있었겠습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힘들고 고단한 삶을 살아가는 인생이다라고, 나만 당하는 고생이라고 생각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은 곧 라합의 모습입니다. 이 기생 라합의 고단한 삶을 보면서 사실 이런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아닌지 저절로 돌아보게 되는 것은 어떤 이유가 있을까요? 여러분, 오늘 당장 먹고 살기 위해서 허겁지겁 몸부림쳐하는 인생길이 저희 삶입니다. 사실 우리가 어떻게 미래를 꿈꾸어 볼 수도 없고, 우리 젊은이들은 우리 대한민국, 조국 대한민국을 헬조선이라 부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만큼 살기 팍팍하고 힘들고 직업 얻기도 힘들고 살아남기도 힘들다라고 말들 합니다. 하루 살고 조금이라도 시간 있으면 쉬는 것이 먼저이고 잠 좀 더 자는 것이 먼저 아니겠습니까? 하루하루가 막막하기만 한 인생인 것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루하루 버거운 삶을 살아가는 이 라합에게 어떻게 믿음이 생기게 되었을까요? 어떻게 이 라합에게 믿음이란 은혜가 주어졌을까요? 이 두 명의 정탐꾼이 라합의 집으로 숨어들었어요. 사실은
이 두 사람이 생각할 때는 사람들이 전혀 눈치채지 못했을 거라고 생각했단 말이죠. 그런데 그 두 사람이 유숙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된 한 사람이 여리고 왕에게 보고를 하게 됩니다. 간첩 신고가 이루어지게 된 거죠. 그리고 왕의 군사들이 그 정탐꾼들을 잡으러 왔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오늘 성경의 이후에 보면요, 여호수아의 말씀에 보면 라합이 이미 군사들의 움직임을 간파하고 정탐꾼들을 피신시켜 놓은 상태입니다. 옥상으로 올라가서 그 삼나무 대 밑에 숨겨 놓았습니다. 라합은요, 하루하루를 버텨내는 몸을 파는 여인이었어요. 근데 가만히 전후 사정을 우리가 보면요, 상당히 지적 능력이 있는 여인이었던 것 같습니다. 두 사람의 정탐꾼을 딱 봤을 때 이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이다, 이스라엘 군사다라는 것을 캐치했습니다. 바로 알아보았습니다. 여리고 왕에게 고발하러 간 사람이 군사를 이끌고 올 것이라는 것도 간파하고 있었습니다. 지붕 꼭대기에 미리 그 3대 밑에 숨겨 놓았던 거죠.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놀라운 게 라합의 지혜도 놀랍지만 라합이 이런 행동을 결정하게 된 것이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상황에서 간첩들이 들어왔어요. 근데 그들을 숨겨주고 그들이 만약에 발각되기라도 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너무너무 위험천만한 행동들이죠. 지금 여호수아 군대편에서 성경을 보니까 라합이 정말 착한 일을 한 사람처럼 보이지만 여리고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리고 백성이잖아요, 라합은. 그런데 얼마나 어처구니 없는 일입니까? 그리고 이 라합 혼자만의 문제도 아닙니다. 만일에 이 엄청난 사실이 발각되어지면 아마도 죽음으로 그 책임을 져야 할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도 혼자가 아니라 온 가족들이 함께. 이런 엄청난 일임에도 불구하고 라합은 정탐꾼을 숨겨주고 기어이 그들을 안전하게 탈출시키기까지 합니다. 여러분, 이 라합이 이렇게 자기와 자기 가족들이 평생 살아온 여리고성을 등지고 라합의 그 고향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온 정탐꾼들을 숨겨주고 탈출시킨 이유가 무엇입니까? 라합은 그 여리고성을 등질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이제는 자기가 들은 그 정보를 통해서 하나님이 만유의 주요 만군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도저히 그 사실들을 부인할 수 없는 사실들 앞에서 자기는 그것을 결정하게 된 것이죠. 자기 인생이 이렇게 목숨을 걸 만한 엄청난 발견을 하게 된 거예요. 우리 볼 때 여러분 유레카 막 이러잖아요. 유레카. 이 아르키메데스가 외친 소리가 그 유레카라는 그 말인데요. 이 기원전 200년경에 시라쿠사라는 시칠리아 섬에 있는 도시의 왕이 시라쿠사입니다. 만들어진 그 기원전 2세기에 금으로 이제 새 왕관을 만들었는데 왕이 딱 써보니까 왕이 아무래도 왕관이 조금 이상해요. 온전히 다 금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람들도 그 백성들도 그 왕관 그 전부 다 순금 아니다. 뭔가 섞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된 거예요. 그 소문을 들은 왕이 그 당시에 유명한 수학자였던 이 아르키메데스를 데리고 와서 그에게 이게 100% 순금인지 아닌지 뭐 은이 섞여 있는지 알아보라고 명령을 내리게 되는 거죠. 이 왕명을 받은 아르키메데스가 아주 이 곤란한 지경에 놓였습니다. 어떻게 할까 고민 아무리 고민해도 어떻게 판별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요즘 같으면 우리가 이제 그런 순도를 측정하는 기계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때는 아무것도 없잖아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이 아르키메데스는 수학자입니다. 수학자. 그래서 곰곰이 생각하다가 목욕통에 자기가 목욕을 하려고 물을 담아놓고 거기 목욕통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목욕통 안에 있던 물들이 밖으로 흘러 넘쳐나는 거예요. 그때 이 아르키메데스가 손뼉을 치면서 벌거벗은 몸으로 뛰어나가서 외친 그 한마디가 유레카 있는 거예요. 그때부터 이 유레카가 나는 찾았다, 발견했다 이런 단어로 사용되어졌던 거예요. 이 유레카의 유래입니다. 이 아르키메데스가 무엇을 발견했냐면요, 집에 도착한 그가 물속에서 저울대를 이용해서 금광과 같은 분량의 순금 덩어리를 달아보았어요. 그런데 순금 덩어리 쪽으로 기울이진 거예요. 무슨 말이냐 하면
자기가 왕관 무게와 금의 무게가 실제 금의 무게가 다른 거예요. 그 왕관의 부피는 같지만 무게가 다른 거예요. 그래서 어떤 물체가 액체 속에 있을 때 그 물체의 무게는 그것이 밀어낸 액체의 무게만큼 가벼워진다. 이게 수학의 전제예요. 부력의 원리예요. 부력의 원리.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물속에 내가 몸이 담그는 것과 우리 손자가 들어간 거 물에 이 부력이 달라져요. 내 속에 어느 만큼 비어 있느냐는 거죠. 내가 잘 떨까요? 애가 잘 떨까요? 예? 왜 그래요? 지금 제가 설명을 잘못한 것 같아요. 그러면 아니, 부력이라는 것은 내 안에 공기가 많습니까? 우리 손자 안에 공기가 많습니까? 네, 내가 공기가 많잖아요. 내가 많이 비어 있잖아요. 머리도 많이 비어 있고. 그러니까 나는 덩치는 크지만 사실은 순도는 애기가 순도가 더 있는 거예요. 제가 쉽게 설명을 드리면 나는 덩치는 크지만 안에 비어 있는 게 많다는 말이에요. 덩치만 컸지. 그게 물에 담가보면 표가 난다 이 말입니다. 이 원리로 이 아르키미데스가 그것을 발견한 거예요. 제가 이 이야기는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리기 위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살아온 날들을 여러분 가만히 돌아보시죠. 우리 가족들은 인생을 살아오면서 우리가 정말 유레카라고 외칠 만한 그러한 것들을 발견했던 순간이 어떤 순간이었는지, 우리가 그런 감격적인 순간들을 맞이하면서 유레카, 나는 알았네. 나뿐만 아니라 온 가족, 친지, 목숨까지 위태로운 지경에 걸려 있을 때 나도 살리고 가족들도 살릴 수 있는 방법이 발견되어진다면 그때 이 라합이 고백한 말이 바로 이 유레카가 아니었을까요? 라합이 두 정탐꾼을 숨겨주면서 그들과 나눈 대화입니다. 여기와 관계된 본문입니다. 여호수아서로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2장 9절입니다. 9절 10절 다 같이 시작.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 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2명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아멘.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자기가 들었다는 거예요. 라합이 들었어요. 듣고서 전율을 느꼈어요. 여리고 도시에서 이 교역을 하면서 사람들이 오고 가고 많이들 하는 거예요. 거기에서 들려주는 이야기가 이 기생 라합의 귀에 다 들어오는 거예요. 여호수아의 군대가 여기까지 오면서 어떤 일을 행하였는지 다 들었어요. 그 들은 것을 라합은 그냥 흘려 보내지 않았습니다. 공부를 한 셈이죠. 때론 정보들 중에 쓰레기 같은 쓸데없는 정보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지혜로운 라합은 쓸데없는 것과 쓸데있는 것을 잘 구분했겠죠. 그 중에 놀라운 세상 그 뉴스, 그것도 한 사람도 아니고 여러 사람이 공통적으로 들려주는 놀라운 소식 하나가 있는데 그건 바로 이스라엘 군대가 모든 나라를 정복하며 애굽의 그 어떤 신보다도 위대한 하나님이라는 신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라합은 그것을 듣고 믿었습니다.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에도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도 말하고 있는 것처럼 듣는다고 다 믿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어찌 듣지 않고서는 우리가 믿는 것들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라합은 행운아였습니다. 직업이 이렇다 보니 온 세상으로 드나들던 사람에게서 놀라운 세상 소식을 다 듣게 되었겠죠. 아마도 여리고를 드나드는 수없는 여행객들, 장사치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들이 기생집에 들어와서 유숙하면서 세상 떠돌면서 일어난 일들을 자랑삼아 라합에게 들려주었을 것입니다. 그중에 이 사람 입에서도 저 사람 입에서도 세상에서 제일 큰 뉴스가 뭐냐? 그것은 바로 세상에 애굽 바로왕을 꺾을 수 있는 나라가 어디 있고 바로왕을 꺾을 사람이 어디 있을 것이냐고 사람들은 다 생각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 애굽을 꺾고 그 애굽 왕의 군대를 모조리 홍해에 수장시키고 지금 우리 방향으로 오고 있는
이스라엘이라는 군대가 있다. 그 신이 있는데 상천하지에 오직 한 분 하나님밖에 없다. 그 이야기가 들려지는 거예요. 그 애굽의 바로왕을 항복하게 한 사람 모세, 그 애굽의 수많은 신들을 모조리 무너뜨린 오직 한 분의 신이 있으니 그 신이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는 여호와라는 신. 그걸 듣는 순간에 이 라합에게 믿음이 들어오게 된 거예요. 이 여리고 백성들의 그 귀에도 너무나 생생하게 들려온 그 사실이 라합은 그냥 난리난 뉴스로 흘려보내지 않았습니다. 그 소식을 듣고 정탐꾼들에게 지금 신앙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11절 말씀에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내가 그 말을 들었을 때 마음이 녹았다. 정신을 잃었다. 나의 모든 가치관과 세계관이 무너져버린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는 말씀이 마음이 녹았다. 정신을 잃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 한 분밖에 살아계시지 않는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라합의 이 놀라운 발견, 이 땅 가운데 그 어느 누구도 줄 수 없는 믿음이라는 선물을 은혜로 주셨어요.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함께 예배자로 서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믿음이라는 선물을 주셨습니다. 왜 주셨을까요? 라합 같은 존재였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손가락질하고 저 여인과 상종하고 싶지 않은 그런 직업을 가진 라합이었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세대와 세대를 이어가고 역사를 이어가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그런 한 인물로 이 라합을 지정하시고 그에게 믿음을 주신 거예요. 그들이 믿는 하나님, 그 애굽의 신들을 모조리 이겨버린 그 신, 그 하나님만이 하늘에서도 땅에서도 참 신이라는 사실이 이 라합에게는 믿어졌다는 거예요. 그 소식을 들으니까 마음이 녹아져 내리고 그 소식을 듣고 하나님을 사모하는 사람이 된 거예요. 그런데 여리고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오히려 멸망당하는 사람들이 더 많았습니다. 여러분, 같은 소식을 듣는다고 해서 똑같이 믿음이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내 가운데 믿음이 생기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합의 마음속에 믿음을 주신 분은 바로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을 공격하기 위해서 다가갔을 때 여리고성이 굳게 닫혀 있었어요. 이건 영적으로 참 의미가 있습니다. 지금 라합이 그의 마음문을 열고 믿음으로 주님을 영접했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고백했고 그 간첩들을 살려주었어요. 돌아갔어요. 그런데 여호수아가 그 여리고성을 정복하기 위해 갔을 때 약속대로 사실은 문이 닫혀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 라합이 그 일들로 말미암아 그 여리고성이 열려지고 하나님께서 난공불락에 새긴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장면들이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 3주 전에 데살로니가전서 22장 10절 말씀을 전하면서 사도 바울이 베레아 지역에서 전도하여 교회를 세울 때를 생각해 봅니다. 베레아 성도들은 데살로니가 성도들보다 더 신사적이었다. 이 말씀을 제가 해석하면서 신사란 말이 오픈 마인드입니다. 열린 마음입니다. 열린 마음으로 말씀을 받았습니다. 바울을 핍박하는 사람들은 바울의 설교를 들으면 들을수록 더 강하게 마음의 문을 굳게 걸어 잠그고 바울을 핍박하는 반면에 이 베레아 성도들은 바울의 설교를 열린 마음으로 듣고 그 설교가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져서 그 말씀을 더 깊이 새기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아멘으로 받는 그런 은혜의 역사가 일어났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어떻게 발견하느냐에 따라서 지금 멸망이냐 구원이냐에 대한 판가름이 나게 되는 거예요. 죽음이냐 생명이냐가 정해지는 순간이 다가옵니다. 제가 사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우리도 라합이잖아요. 제가 거듭 말씀드리는 게 우리가 지금 라합과 같은 똑같은 처지에 있단 말이에요. 내 말을 내가 그렇게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예수님이 나의 구주시다, 이 사실들을 그러면 전하는 것 너무 당연한데 참 마음이 무거워요.
내 말이 영향력 있게 그들에게 전거되어지면 좋겠는데 이때까지 살아온 걸 가만히 돌아보면 뭐 그 사람들이나 나나 똑같이 살아온 것 같고 내가 그들에게 좀 제대로 본도 못 보인 것 같고 이런 마음들이 좀 사실 내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 제가 급하게 장례식장을 다녀왔습니다. 안 갈 수 없는 저희 집안이 사람들이 많지 않아요. 저희 형제들이 우리 형제하고 이제 뭐 고종 사촌 요 정도만 있어요. 저희들은 이 정도 없고 뭐 근데 이 고종 사촌 제매가 젊었을 때부터 알코올리즘으로 오랫동안 애를 많이 먹였어요. 그래 일찍 세상을 뜬 것 같아요. 조금 아프다는 소식을 좀 들었는데 막 도저히 못 헤어나온 것 같아요. 지금 50대 중반밖에 되지 않았는데 이 친구가 벌써 그렇게 세상을 하시겠다는 이야기를 듣고 참 어제 저녁 늦게 제가 어떻게 갈 수가 없어서 오늘 아침에 급하게 다녀왔습니다. 김이 있기 때문에 보면서 딱 갔는데 상이 딱 차려져 있는 거예요. 제사상 있잖아요. 그냥 제가 내가 이렇게 그래도 명색이 집에서 큰오빠라고 하면서 그 친구들 어릴 때 거의 이제 저희 집에서 저희 어머니 할머니가 좀 키웠던 애들이거든요. 큰오빠를 하면서 제가 복음을 제대로 전하지 못해서 저런 삶을 살고 있구나 라는 생각들 때문에 마음이 조금 그랬어요. 오늘 또 말씀을 제가 계속 묵상하면서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 제가 내린 결론은 그래요. 우리는 라합과 같은 이게 그 복음의 소식을 듣고 자기만 살기 위해서 애썼던 게 아니잖아요. 바울은요 다시 한 번 더 이 두 정탐꾼과 딜을 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게 뭐냐 하면 내가 이렇게 당신들을 살려줄 테니까 나도 살려달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를 살려주시고 내가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걸 제가 알기 때문에 감히 하나님 이름 믿고 내가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저를 살려주시는 것 감사한데 조건으로 하나님 앞에 더 걸겠습니다. 우리 가족들을 좀 살려주십시오. 우리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을 좀 들여가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제가 불쑥 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목도 아침에 라합 같은 나에게 믿음 주신 하나님의 은혜라고 제가 그렇게 제목을 정해 보았습니다. 오늘 말씀 다시 한 번 더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1절. 라합은 그런 말을 할 때, 그런 고백을 할 때 어떤 상태였는지 한번 보십시다. 시작.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않아요. 정탐꾼들을 평안히 영접했대요. 이 상황에서 평안이란 뭡니까? 샬롬입니다. 말 그대로 이것은 어떤 상태에서도 안녕이란 뜻입니다. 근심 걱정이 없다는 거죠. 몸과 마음이 너무 평안한 그대로 그들을 영접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조금 더 겁내거나 염려하거나 걱정하지 않았습니다. 반드시 내일에 대한 기대가 있었던 거죠. 여러분 우리가 내일에 대한 기대와 확실한 소망이 있습니까? 있다면 우리 가운데 평안이 있는 거죠. 근데 나 자신만이 살아나는 것이 아니라 가족들을 책임지고 있었던 라합으로서 온 가족들을 어떻게 살릴까? 그건 당연히 연구가 되겠죠. 그래서 그들과 함께 같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신앙 고백을 하면서 그 정탐꾼들을 완전히 숨겨주기 전에 무엇을 요구하고 있냐면요. 다시 한 번 더 여호수아서로 돌아가서 2장 12절 시작.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은즉 너희도 내 아버지의 집을 선대하도록 여호와로 내게 맹세하고 내게 정표를 내라. 하고 약속해라. 내게 정표를 좀 주세요. 우리 하나님께 우리 가족들을 구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 저에게 정표 주십시오. 여러분 그렇게 기도해 보십시오. 아마 그러면 하나님의 대답이 뭘까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대답은 너무도 선명하고 분명하고 확실하고 뭐랄까요? 동일한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그건 바로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한 정표가 뭐냐 하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우리에게 어떤 정표를 주셨냐?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말합니다. 얼마만큼 사랑하냐? 내 아들, 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너희 죄를 위해서 죽게 할게. 그렇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변명할 수 없는, 우리가 변명할 수 없는 정표를 주신 거예요. 아버지께서 결코 보낼 수 없는 분, 포기할 수 없는 독생자를 이 땅에 우리의 구원자로 보내주시면서 약속하신 거예요. 오늘 라합에게 이 두 정탐꾼이 약속하면서 뭐라고 약속하냐면, 내가 다시 돌아올 때, 이스라엘 백성의 군사들과 돌아올 때 너는 너희의 집에 가족들을 같이 모으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불러 모으라. 그래서 그 창문 밖에 무엇을 내리라? 기억하십니까? 붉은 줄을 내리라. 붉은 줄을 달아 내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구원받을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생명줄, 붉은 줄이 우리 앞에 약속되어 있습니다. 아니, 내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것을 달아내려야 합니다. 그들에게 어떻게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그들도 어떻게 변하게 될지 나는 알 수 없습니다. 아니, 자신 없습니다. 왜? 라합 같은 인생이기 때문에. 라합 같은 그렇게 불편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인생이기에 내가 더 이상 뭔가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하나님의 그 생명의 정표를 창문으로 달아내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필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십시다.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십시다. 그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약속의 말씀은 뭘까요? 여러분, 라합을 왜 선택하셨을까요? 라합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구원의 역사가 어디에 있단 말입니까? 이스라엘에게 구원받은 백성이 된 이 라합의 가족들, 아니 라합은 마태복음에서 더 이상 필요 없는 그 라합의 삶을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 5절 6절 말씀입니다. 나코의 장면인데요. 마태복음 1장 5절에서 6절 말씀 시작.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루색에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아멘. 여러분, 온몸에 소름이 돋지 않습니까? 제가 정탐꾼 2명 중에 1명이 누구라 했어요? 네, 살몬, 유다지파 살몬이라는 이 청년이 라합과 결혼을 한 거예요. 그 누구를 낳았어요? 네, 이방 여인 룻과 결혼한 보아스를 낳았단 말이에요. 그 보아스가 왜 믿음의 청년의 모델이 될 수 있었을까요? 이 라합에게서 그 믿음의 본질을 보았지 않겠습니까? 자기 어머니의 모습을 보았지 않겠습니까? 인생에 정말 무엇인지를 발견해냈지 않습니까? 이 라합의 삶은 온전히 하나님의 인도대로 사는 삶이 되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 그 어떤 유혹과 시험이 몰려올지라도 우리의 생명 대신 그분을 찬양할 수 있는, 그분만이 나에게 이 사단과의 전쟁에서 오직 승리와 영광을 쟁취하실 주님을 더욱 의지해 봅니다. 여러분, 지금 현재의 자리에서 복음을 전하십시다. 야고보서 2장 25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또 라합이 등장합니다. 야고보서 기자가 이 라합을 또 증거합니다. 시작.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어렵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아멘. 여러분, 행함이라는 것은 내가 지금 서 있는 현재의 자리에서 무엇을 할 것이냐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결정하시겠습니까? 숨어 지내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는 자녀들을 믿음의 자리에 데리고 와야 합니다. 내 사랑하는 가족들을
구원의 소식을 들을 수 있는 자리에 데리고 와야 합니다. 제가 굳이 이 이야기를 직접적으로 여러분들에게 마음이 불편할지 모르겠지만 이야기하는 이유는 라합은 두 정탐꾼을 탈출시키기 위해서 그들을 친히 지붕 꼭대기 3대 밑에 숨겼다가 그들을 밧줄로 내리고 그들이 올 때 정표를 요구하고 전쟁이 일어날 때 그 가족들을 전부 집으로 모아놓고 붉은 줄을 내렸습니다. 여러분,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분명한 것은. 그러나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의 앞날을 기대하며 내일을 기대하며 내가 할 수 있는 믿음의 행보가 뭐냐라는 것이죠. 여러분, 내 목숨을 담보로 잡지 않으면요, 내일을 기대할 수 없습니다. 오늘이란 시간들을 하나님 앞에 드리지 않으면요, 내일은 우리에게 요원합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하늘에서도 하나님이시고 땅에서도 하나님이십니다. 나 위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예수 그리스도, 당신의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분입니다. 기꺼이 자신보다도 소중한 아들을 제물로 내어 놓으신 아버지 하나님의 그 사랑이 오늘 우리에게 유효한 이유는 우리는 바로 그 주님의 부르심과 주님의 말씀하심에 아멘으로 응답하며 주님 앞에 오늘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들이 있기에 가능한 일입니다. 누구나 라합을 손가락질할 수 있습니다. 여리고성이 무너지는데 가족들만 살리려고 그렇게 이기적으로 살아야 되냐? 여러분, 우리가 선택하는 몫은요, 하나님께서 결정하시는 거예요. 내가 그 모든 것들을 다 책임지고 모든 사람들에게 다 칭찬받고 살아갈 수 없어요. 저는 그렇게 살아왔어요. 모든 사람들이 다 나를 욕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건 완전히 인간적인 생각입니다. 여러분,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에게는요, 최악의 조건인 거예요. 우리를 싫어할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그 사랑과 구원의 은혜를 발견한 자들에게는요, 생명을 담보로 하는, 목숨을 담보로 하는 믿음의 고백이 있는 거예요. 나의 부모와 나의 남녀 형제와 그들에게 속한 모든 사람을 살려주어 우리 목숨을 죽음에서 건져내어 달라고 요구했던 이 라합의 요구가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다 모였습니다. 여리고성의 군대가 움직였습니다. 아니, 하나님의 군대가 움직였습니다. 여리고로 진격합니다. 마지막 하루에 한 바퀴씩 돌고 마지막 7일째 7바퀴를 돌고 그들이 소리를 질렀을 때 그 여리고성이 무너져 버렸습니다. 완전히 찢어져 버렸습니다. 그때까지 오직 라합의 말만 듣고 라합의 집에 모여있던 가족들만 살았습니다. 신기한 것은 모든 성벽이 다 무너졌는데 라합의 집이 창문 곁에 있다고 했습니다. 성벽에 가까이 있었습니다. 그 집만 무너지지 않았던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원의 방법인 거예요. 긴가민가 했던 가족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이웃이 있습니다. 이 진영 땅에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아직도 많이 남아 있습니다. 우리의 가족 친지들이 있습니다. 친지가 아닌 사람들이 별로 없죠, 사실. 우리가 보혈의 자리에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심으십시다. 우리 12월 첫째 주를 우리 전교인 초청주일로 정했습니다. 날씨가 쌀쌀해지고 하지만 우리가 같이 함께 기도하고 이번에는 좀 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는 그런 자리에, 초청하는 자리에 같이 함께 마음을 모았으면 좋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이 라합 같은 우리에게 믿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승리하는 한 주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송가 540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540장 찬송 드리면서 봉헌하시겠습니다.